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를 잘 아시죠? 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 악보를 모두 다 암송 다 이렇게 외워서 지휘하기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가 악보를 외웠던 이유는 선천적으로 눈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였었는데 눈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악보를 보고 연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파트를 다 외웁니다. 다 외우고 또 자기 파트만 외워가지고 안 되죠. 예, 또 다른 파트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파트 것들도 다 외운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 다른 파트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파트 것도 다 외우고 자기 것도 다 외워서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와서 연습 시간에 지휘자가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휘자 없이 연습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단원 중에서 다른 사람의 다른 파트까지 다 암송할 수 있는 토스카니니밖에 이것을 지휘를 할 수 있는 대신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보도 보지 않고 훌륭하게 지휘를 하자 이후부터 지휘자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토스카니니가 이제 지휘자가 됩니다. 자, 어쨌든 토스카니니는 평생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피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죠. 외우지 않으면 연주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고난이 그를 지휘자 토스카니니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그의 눈이 좋았더라면 아마 악보는 외우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지휘자는 못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고난, 요즘 우리 고난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안 물어봐서 그렇지 물어보기만 하면 겪고 있는 고난들이 참 심각하고 이 목회자가 이렇게 좀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고난은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입구요 통로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 안에 내재되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안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거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고 또 중요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이 앞에 우리 백대진 형제님이라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축구팀의 백대진 형제님이 오셔서 이제 오늘부터 저랑 신앙생활을 같이 그냥 열심히 하려고 지금 워낙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와 있어서 너무나 기쁜데 제가 오늘은 사실은 꼬시기는 어떻게 꼬셨냐면 떡만둣국을 먹으러 와라 오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아주 진지한 분이고요. 축구도 진짜 아주 진지하게 하고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바로 그냥 형제같이 지내기로 이렇게 한 분인데 오늘 형제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시간 맞춰서 달려왔습니다. 한 5분 정도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지금 기쁘고 그래서 같이 지금 말씀 전하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고 또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제자들은 그가 맹인이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묻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약간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면서 또 소경된 이분은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사실은 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절망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좀 믿음이 좀 좋았으면 예수님 저분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뭘 도와줄까요?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그냥 상대방의 힘든 부분을 그냥 후벼 파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뭐 질문할 때에 정말 여러 번 생각하시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몰라도 괜찮은 거면 질문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쓸데없이 질문해가지고 괜히 어려움 겪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하여간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율법에 근거한 도덕적인 질문입니다. 요즘에 좀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 뭐 법적인 그런 거로 다 전문이신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득세해서 해나가면서 온통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대답합니다. 목사님 도덕적이란 말도 좀 개념 잡기도 어렵고 신학적이라는 것도 뭡니까? 하여간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으로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제자들이 신앙이 좀 더 깊었더라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적인 시각으로 맹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은근히 있죠.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시각, 우리 안에도 은근히 이런 율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시각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신앙도 좋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데 자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죠? 그러면 꼭 뒤에서 저는 이거 못 견딥니다. 뭐 분명히 매번 얘기하는 꼭 뒤에서 그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못 말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인과응보, 율법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말과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가난으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쌤통이다 그래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더라. 이런 말씀을 좀 해줘야지 가난한 사람들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더라.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을 부여케 해주신다더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가난하여 어렵게만 생각했던 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는 것들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거는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묻는 제자들에게 신학적으로 대답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대답한다는 게 뭐냐? 신학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다 지혜로우시니까 금방 아실 겁니다. 신학적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판단하는 것을 신학적이라고 합니다. 아멘. 목사님 2개까지는 외웠는데 3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판단하는 것. 요게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분을 보더라도 그분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바라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신학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닥친 이 고난이, 이 사람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의 주권으로 판단하시는 아멘.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이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그 역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같은 맹인을 보는데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는 그 시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라고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한 거죠.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맹인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본 겁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 맹인의 장면을 보면서 이 땅에 맹인된 사람들을 어떻게 뜨게 할 것인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결단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맹인을 통해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암흑의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소명을 다시금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서 태어나 어두움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굳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소경된 맹인된 자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적으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과거의 어떤 무슨 잘못 때문에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어떤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맹인된 이 땅을 밝혀주시겠다고 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여기 맹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을 볼 때에 그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나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을 가지고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흑암의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소명을 다시금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태어나 어두운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굳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시각과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시각과 그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입을 열어서 말들을 막 쏟아내지 마시고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자세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후에 한참 묵상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데요.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자, 그것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꽉 붙잡으세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대체로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배가 아프면 어제 뭔가 잘못 먹었다고 원인을 과거에 둡니다. 또 오늘 가난하면 어제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언제든지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다가 궁색해지면 원인이 없으면 어디까지 가죠? 조상까지 가지 않습니까? 전생의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해버립니다. 이거는 불교적인 인과율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생이 원인이고 현세가 결과입니다. 또한 현세가 원인이 되어 내세가 결과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말없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게 뭐냐면 가계 저주론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게 다 이런 유입니다. 과거에 뭔가 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의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생이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겁니까, 이게? 아니죠. 어디까지나 미래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인생을 잘 바르게 좋게 살아가려고 오늘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앞날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 것이죠. 가끔 고생하시면서 전생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 가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생의 죄가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지금 아무런 관계 없는 거죠. 해산의 고통, 이건 진짜로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아주 잘 깨달을 수 있는 게 해산의 고통. 이게 사실 이런 데서 남자들은 불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많이 불리한데,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무슨 과거에 무슨 뭘 잘못해가지고 저주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여기서 뚫고 나가셔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간 것은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간 사실로 인해서 앞으로의 생활 자세에 변화가 오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오히려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앞날을 위해서 내가 이거 모든 것들을 잘 정비하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다면, 감옥의 고난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건가? 미래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지향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맹인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가 원인이 되어서 주어진 복된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믿었던 사람의 그런 배반을 당했다든가 혹은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받다든가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물론 내가 잘못했어 어떤 그 나쁜 결과들이 주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겪고 있다고 할 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건 내가 저주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정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라고 신학적으로 보라고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미래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내가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 달려나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이 세상이 그분을 더 감당할 수 없으면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지만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 살려두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 맹인을 향해서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이 생각,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절로 눈이 떠졌을 것 같아요. 그 감격에. 이런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보면 서로 사람 잘못한 거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씻고 그러면서 우물해겠지. 그러면서 더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더 드린다면,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본다면, 자, 사람들은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에 집중하지만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주님은 이런 일들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눈치 있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 20여 명이 계속해서 저거로 싸우라고 계속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맞는 말들이죠. 맞는 말들이고 그래서 합니다만은 저는 그 싸움에 말려들지는 않을 겁니다. 말려들지는 않을 건데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막 집중돼 있어가지고요 막 떨어요 다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릴 귀중한 존재로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맹인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죄인으로도 보지 않고 죄인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시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주목해서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맹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웬만한 병 다 날아갔을 것 같아요. 이런 감동을 받을 때. 아멘.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병들은요 다 날아갑니다. 아멘. 이게 다 눈도 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감동, 죄와 사망과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정말 죄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불가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알 때에 우리 안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안에 감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게 되죠.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고, 찬양과 영광과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못에 가서 이 소경에게, 이 맹인에게, 소경이라고 쓰면 안 돼. 우리 성경도 다 바꿨어요. 소경은 좀 낮춰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 성경이 지금 맹인으로 소경에서 맹인으로 바뀌어서 지금 제가 잘 적응을 지금 완벽하게 못해서 자꾸 소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그 잘못 취소됩니다. 맹인입니다. 맹인. 이 맹인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또 가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놀랍게도 그러한 추가된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맹인이 의무적으로 갑니다. 의무적으로 가지만 가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게 있게, 의미 있게 대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과거가 원인이 아니라 미래가 원인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추가된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가운데 겪는 추가된 고난들에 대해서도, 거기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결국은 실로암으로 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에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치유함받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보시되
하나님 육신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가장 소중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어 영광 돌릴 자들로 삼아주시고 대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주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저희가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